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에 그 하나님이 주신 수확과 복을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입니다, 형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실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습니다. 뭐예요? 추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보다 또 제물의 크기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되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렸다. 자신의 의무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의무감으로 나왔습니까? 책임감으로 나왔습니까?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는 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주일입니까?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되는 날이니까 교회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때가 되니 와서 예배 드린 이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은 그 소산으로 드렸다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가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첫 새끼라는 그 의미는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가축 중에서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소망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첫 새끼가 자라가지고 또 어미가 되면 새끼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첫 태생은 다 나에게 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율법 이전에 이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자신의 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가장 풍부하고 귀한 부분, 최고의 몫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잡을 때에 이 기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을 잡으면, 소를 잡으면 기름 주면 욕하죠.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름은 제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태워서 드리죠. 기름을 태워서 드릴 때 그 기름이 타면서 나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냄새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향기롭고 귀한 냄새, 바로 기름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생명력, 힘, 풍성함,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벨은 첫 어린 양을,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예요?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뭐라고요? 순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 따라해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자, 사람이 먼저 나옵니까? 재물이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아벨이 나오고 그의 재물이 나와요. 가인이 나오고 그의 재물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재물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먼저 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보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미리 예선했다. 그러니 사무엘아,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그 뿔에다 기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들어와. 누구예요?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와, 연예인이야, 연예인. 너무 잘생긴 거예요. 딱 보고, 야, 여기 기름 부을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사무엘아, 외모 보지 말어, 용모 보지 말어, 키 보지 말어. 나는 이미 저를 버렸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사람의 뭐를 봐요? 중심을 본다. 사람의 뭐를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을 위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평상시에 살던 그 모습 모르겠냐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바로 정직한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직한 마음에서, 정직한 삶에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올바르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죄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을 열어요? 죄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분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분노가 찾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낯빛이 변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요. 아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빛이 변했다. 그럼 가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행동했다면, 내 앞에서 바로 살았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지금처럼 분노와 시기로 얼굴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 짐승이 여러분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길을 가는데 고양이가요. 제가 가고 있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근데 가만 보니까 고양이가 저쪽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잡으려고. 뭐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놈 잡으려고 여러 하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와도 몰라. 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짐승들이 그 먹잇감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웅크리고 엎드려 가지고 그 먹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뭐가 엎드려 있어요? 죄가 엎드려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인의 마음을 틈타고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노리고 덫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죄는 너를 원한다. 누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원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죄는 항상 나를 원해요. 왜? 내가 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해.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기를 원해. 이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괜히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 욕심이 내 안에 잉태하게 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거절하면 돼. 근데 결국 죄 짓는 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입니다. 야, 아벨아, 들판에 잠깐 가자. 할 말이 있어. 들판에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 안에 비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비교가 들어와. 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늘 비교해. 아이, 여보, 내 친구는 남편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갖다 줬대. 이번에 그 남편이 무슨 명품백 사줬대. 옷 사줬대.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들어와요? 비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 탓으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벨과 비교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불평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왜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고마운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지키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는 날이 어떤 날이다? 추수감사절. 왜? 감사하는 날이니까. 네. 자, 네 번째로는요, 참된 감사는 회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 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을 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 또 원망과 비교가 아닌 내 마음을 죄로부터 지킨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내가 감사에 있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